사랑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도가 뭔가? 을사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너무 손살같이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잖아요. 우리가 심적으로 막 너무 힘들었죠. 일들 겪을지라도 또 이만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아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 힘겨웠던 그런 일들은 다 묻어두시고 새로운 계획 속에서 희망찬 새해 병5년 말해야죠. 병5년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병5년이네요. 말의 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 1장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또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서 살펴보았던 기도 기억나시죠? 17절에서 19절까지였죠. 1장. 그 기도는 뭐였냐면 성도들의 그 심령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또 그의 능력의 그 크심이 보기를 원했으는 그런 갈망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바울의. 근데 이번에 기도는 뭐냐면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성전,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 즉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체험하고 누리기를 갈망하는 그런 치유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너무 은혜스러워서 아까 읽었을 때 다 느꼈겠지만 한맘교회 주보에 몇 년 전에 게재하고 1년간 계속해서 선포하며 권면의 기도로 했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두루 다니며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지요. 자신이 순교를 당한 뒤에라도, 지금 감옥 안에서 쓰신 편지니까, 자신이 순교를 당한 뒤에라도 교회가 올바른 복음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의 교리가 오염되거나 또 믿음이 핍박 가운데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는 신령한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굉장히 성도로서의 자긍심, 영적 자부심을 불어넣어주죠. 성도는 신령한 복받은 사람이고 또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성도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셨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비밀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비밀, 하나님께서 숨겨뒀던 교회 안에 생겨뒀던 그 그리스도 안에 세운 그 비밀을 알려주셨고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렇죠. 성전된 성도, 교회된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해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심의 목적, 왜 부르셨나? 또 성도는 어떤 존재고 또 교회는 어떤 것이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를 말한 것이죠. 그런 구원사 가운데서 자신 하나님의 때에 찬 경륜, 그죠? 그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직으로 지금 부름받았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 중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니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복음 전하다 그렇게 된 것인데 자신의 그런 처지로 인해서 교인들이 낙심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은 오히려 너희 교인들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저절로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서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합니다.
결코 이게 당연한 일이 될 수 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죠. 바울 사도의 신앙 성숙도가 깨달아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영광으로 바뀐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그 옥중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더 높은 신앙의 차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기도 그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14절이죠. 먼저 14절 한번 읽어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서 본문이 이런 차원에서 이런 관점에 그런 관점에서 기도를 하고 이러므로 했습니다. 이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바울이죠. 기도하는 바울은 그리고 기도 대상이 누구에게요? 누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간구하노니 비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호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표현의 의미는 인간과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구약에서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요, 창조주께서 그것을 존재하게 하고 또한 그것을 지배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는 그것을 존재하게 하며 다스리며 각 족속의 창조자이고 존재의 의미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있게 하시니,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에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케 되는 의미이고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 엄청난 창조주 앞에, 그러니까 있게 하는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잖아요. 그 아버지께 나가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나아갈 수가 없었죠, 함부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간다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빕니다. 이 무릎을 꿇는 일, 이게 보여지는 형식적인 면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니까 아버지 앞에 자신의 존재 인식을 표현하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존재입니다. 라는 의식인 것이 또 표현이기도 하지요. 아버지께 절대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의미,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바로 무릎 꿇는 구원을 주시는 아버지의 그 풍성함과 영광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소절씩 이렇게 비노니 했어요. 그리고 그의 뭐를 빌었나 이제 살펴봅시다. 첫째로 16절을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랬습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과 신분을 그리스도와 함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를 이제 요청했잖아요. 했던 바울은 이제 사람의 내면, 그 속사람을 깊이 살펴볼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내면을 어떤 방식으로 강건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건 어떤 방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서. 이게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 후에 성령이 부어질 건데 에스겔 36장 2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부어주는데 그건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새 마음이 된다는 것인데 우리 마음은 원래 굳어져 있잖아요. 단단히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데 새 영을 부어줘야 새 영이 들어와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굳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이 굳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들려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굳어진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품을 수 있는 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마음에는 그 정도의 넓이의 사랑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 누군가를 내가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없습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굳었던 마음을 절벽쳤던 그 마음을 녹여주셔야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해야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구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늘 마음을 지키고 닫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 조금만 게을리하면 우리 마음은 굳어지더라고요. 그죠? 조금만 게을리하면 우리 마음이 굳어져요. 어떤 것이 나를 조금만 지배하면 금방 굳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 영적 관리, 좀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사 우리 마음 부드럽게 해주셔서 단단히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본절에서 이렇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 속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속에 있는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된 것이죠. 이게 속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이렇게 후패해져 가요. 나이 먹고 늙으면 힘없고 맨날 아프고 그죠? 면역력도 없고 기온, 체온 조절도 잘 안 되고 막 이래서 아픕니다. 날마다 낡아지고 속사람은 이렇게 근데 날로 새로워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몸은 후퇴하지만 우리 마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계속 붙여놓고 보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나 느끼라고 계속 붙여놓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속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속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먼저 이렇게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이렇게 성령님의 내면인 치유, 내적인 치유가 있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내면적인 것, 내 속에 있는 것, 우리 간구한 것, 갖가지 오만 생각들 이런 것들, 나를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갖가지 여러 가지 생각들 이것들이 다 치유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장 상반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듯이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의 삶을 주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참된 성도라 부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일은요,
뭐 자동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데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도록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도록 막 믿음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셔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믿음을 발동시켜 우리 마음에 믿음을 발동시켜서 그 믿음을 북돋아 주셔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리한 은혜 아래 있어요. 정말 무한한 은혜 아래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확답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계속 자극하고 그렇게 믿도록 마음을 이렇게 북돋우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의지적인 결단이 없다면 계속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그런 성화의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 믿음을 북돋아 주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도록 받아들이면 이제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이 또한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식물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주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서 굳게 서서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며 또 그 집이 터 위에 세워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덕을 세우고 무한하신 주의 사랑을 실제 경험으로 알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적 사랑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각 자녀들에게. 이 사랑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요, 하나님 맨날 친밀해집시다. 매주 얘기하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가지고 교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터가 굳어지기를 이렇게 강구하는 겁니다. 이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그리고 네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우쳐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겠죠. 참된 지식이 없으면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사랑한다고 할 수 있나요? 도대체가 아는 게 없어. 그죠? 그러면 사랑한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내 사랑 방식으로 했는데 받는 사람이 전혀 아닐 수도, 전혀 그 사람을 몰라가지고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겠죠. 참된 지식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맹목적인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대로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그죠? 기복적인 신앙, 맹목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래서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결과가 영생이에요. 영적인 생명. 주님은 영생은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생명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계속 귀에 못박이도록 외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의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어떻게 하라 교회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함은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에 그 넓이, 길이, 높이를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충만한 것이에요. 사랑이 교회에 가득 찰 때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통해 있어야겠죠. 영적 교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만큼,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신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만큼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충만, 이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까? 그 충만함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를 향한 기도이기도 해서 계속 선포하고 그러기를 저도 간구했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계속 되어지고 있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놀라운 사랑의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이 기도를 살펴보고 나의 기도도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죠.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나? 이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리죠. 자,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기도문을 딱 에베소 성도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노라 한 다음에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을 돌립니다. 21장의 2절에서 21절. 우리는 온갖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렸어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온갖 구하는 것들이 있죠.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능히 하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한결같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에게만 이렇게 영원히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넘치도록 능히 해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두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무궁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영광이 무궁하기를,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갈망이죠.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애착과 관심과 사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체와 연합해서 교회로, 온전한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그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 그 구속사를 완성시켜줄 구세주이신 거지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셨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관심사이시고. 그래서 이 두 영역,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교회 보이는 예배당 안에 있고,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모든 이름을 주신, 모든 각 족속과 백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 안에 엄청난 그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 하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인데 그 몫을 우리가 잘 다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50장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